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좀 깁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잘 아는 거라사 광인의 치유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도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의 동편 지역, 거라사인의 땅의 지역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시면 왼쪽 지역이었어요. 그곳에는 가버나움이라든지 막달라라든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고요. 익숙하시죠? 네, 이제 그 호수를 건너서 동편 지역으로 갑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거라사로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와 거라사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파르고 경사진 해안 절벽이 있는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학자들은 마가 누가복음에 언급된 이 거라사를 가다라 성읍이 속해 있는 그 지방의 지역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거라사와 가다라를 포함한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요. 이 데가볼리는 데카, 10을 뜻하고요. 볼리는 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이전에 이제 헬라 시대가 있었는데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식민지화 되었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헬라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이 로마 시대가 되어서는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이 도시들이 협력하면서 이제 많은 혜택들을 받게 되죠.
어떤 자치권이라든지 또한 무역에 있어서 그리고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강력한 헬라적인 색채와 그리고 친로마적인 성격의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는 사이가 조금 이렇게 멀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오늘 보듯이 유대인들은 금기시 여기는 그런 돼지떼들을 많이 기를 수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이제 이 갈릴리 동쪽 지역에 도착을 하지요. 그들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조하니까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옷을 입지 않고 있었고요. 네,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가 없었고 밤낮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도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거라사 광인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지 미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광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서는 이 사람을 A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모르니까. 네, 이 A씨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 5가지 특징은 바로 귀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수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두 번째, 집에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시체 가까이, 죽음 가까이, 더럽고 냄새나고 썩는 것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악하게 머리가 좋죠. 네 번째로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노래를 불렀을까요? 네, 저주와 악담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5번째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매를 맞으면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돌로 자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인간을 망가뜨리고 싶어 합니다. 인간을 미워해요. 귀신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인간을 망침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 A씨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 A씨 안에 있는 귀신들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A씨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A씨 자신은 원하지도 않은데 귀신들이 시킨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A씨와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28절과 29절은 시간적으로 보면 29절이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A씨를 보니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는데 28절에 이 귀신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깊은 잠에 듭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에 휩싸여져 배에는 물이 차오르고 곧 침몰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추고 배가 평안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5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이때만 해도 기껏해야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 정도, 다른 랍비들보다 조금 더 존경받을 만한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따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A씨에게 들려있던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잘 알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기뻐하고 그분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과 설교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귀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이미 패배할 줄을 알고 최후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레기온은 로마 시대 당시에 약 6,000명 정도로 구성된 그 로마 군인들의 군단의 이름이 레기온입니다. 그들이 그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귀신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제발 자기들을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말아달라고 빕니다. 무적행은 마지막 때 불순종의 영들, 그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마지막에 형벌받을 장소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변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 A씨에게서 떠날 테니까 우리들을 차라리 돼지들에게로 보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 A씨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합니다. 그 수많은 돼지떼가 다 죽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천 마리의 돼지가 한꺼번에 내리달려서 모두 절벽에 떨어져 죽어가는 모습,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것을 보고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마을로 가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귀신 들렸던 A씨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옷을 벗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본 사람이 이 마을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먼저 돼지들의 죽음입니다.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특히 돼지 삼겹살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들이 갑자기 언덕을 내리달려 모두 바다에 떨어져 몰사했습니다. 이것은 귀신들과 악한 영,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돼지가 죽는다고 귀신들도 죽을까요? 돼지들이 물에 빠진다고 귀신들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심판하실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왜 그 귀신들을 바로 무적행으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돼지들의 죽음은 돼지들에게 들어간 귀신들이 이 귀신들이 A씨를 충동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듯이 마찬가지로 돼지들을 충동해서 그 언덕을 내리달려 죽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에 빠진다고 해서 죽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돼지들을 물에 빠뜨려 놓고는 그 귀신들은 돼지들에게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37절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가도록 만든 거예요. 귀신들이 직접 예수님과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계신 것이 너희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심어준 것입니다. 돼지떼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보내게끔 만든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씨에게서 나와야 하긴 하는데 이왕에 나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보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제발 저희들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이렇게 귀신들은 예수님을 이 거라사 지방에, 이 데가볼리 지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뒤통수를 맞으셨죠. 귀신들이 승리하였고 예수님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길을 한번 되짚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다가 이곳으로,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그러니까 폭풍 후에 배가 흔들려서 잘못해서 실수로 이 지역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땅에 의도적으로 오셨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지금 이곳이 호수 서편 지역이니까 저 건너편, 동편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 말고 저편, 반대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자 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저 호수 건너편에 데가볼리, 그 이름도 멋있는 데카폴리스, 이 촌동네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그 화려한 10개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요.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배에서 내려서 만난 이 한 사람, A씨를 귀신에서 구원하는 것 말고는 데가볼리 성읍 한 군데도 들어가 보기도 전에 돌아오셔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큰 헛걸음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 A씨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A씨,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광풍을 뚫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는 것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영혼 A씨를 바라보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이것이 끝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귀신들에게 뒤통수를 맞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는 목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흩뿌린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투자의 귀재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곳을 떠나오더라도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A씨.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수많은 귀신이 들렸던 이 A씨, 이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어디로요? 집으로요. 집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해라. 이 사람이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집에만 전합니까?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니라. 데가볼리, 예수님은 문전에서 쫓겨났지만 이 A씨는 데카폴리스 10개의 중요 도시에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다른 곳에 이 사람이 또 등장하는가 찾아봤어요. 그래야 귀신 들렸던 A씨가 이렇게 데가볼리에 전파하고 다녀서 데가볼리가 이렇게 변하였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이후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도 모릅니다. 이 구절을 끝으로 이 A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비록 데가볼리 땅에 들어서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이 귀신 들렸던 A씨를 데가볼리 땅에 보내시면서 데가볼리에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귀신들과 사탄의 나라에 뒤통수를 치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땅에 뜻을 정하시고 의도적으로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수많은 귀신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A씨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거라사 땅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의도적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A씨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A씨처럼 수많은 귀신에 들리지 않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A씨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짓고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지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역한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면서 온통 불만과 불평과 저주와 욕설을 내뱉으며 우리 자신을 망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그 귀신들의 특징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기 계시는 그 누구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귀신에 들려서 무덤 가운데 고래고래 소리치르며 살았던 이 A씨처럼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소망도 없이 암흑 가운데서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 무력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내려와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A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죄를 지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사람을 구원했을 거예요. 왜입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그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땅에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오셨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한 일이라고는 단 한 사람을 귀신에게서 구해내시고는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것만 보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사탄에게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그 고생을 하더니 에게 겨우 한 사람.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겹쳐져 보이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거시적으로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의도적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33년을 사시다 가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직 3년만 드러내놓고 사시는 공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3년이라고 한다면 정말 잠깐 발을 땅에다 붙이고 떠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3년을 함께 다녔으나 벌벌 떠는 무능한 12명의 제자만 남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바로 그 배신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시대의 정치범으로서 십자가 형태로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사탄의 승리이자 예수님의 완벽한 패배이죠. 예수님이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만 죽으면, 예수님만 없애면 복음이 멈춰지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그쳐지겠지. 모든 인류가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지. 내 뜻대로 되겠지 하고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 이용하고 정치가들 이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이용했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사탄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겨진 무능한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몸, 그 성령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로마는 이미 멸망했고, 신은 이미 죽었다고 말한 니체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까지 살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니 목사님, 그 한 사람 A씨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데가볼리 지역에 사역을 하셨다면, 복음을 전하고 다녔었다면 더 놀라운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다만 그 이유를 바울의 편지에서 힌트를 찾아보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요즘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건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화려하게, 멋지고 화려하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굴복하시면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 약하디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쓸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기에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여간 미련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로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련한 내용을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장애물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세상 미련한 방법인 말을 통하여 전하였을 때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두 장애물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A씨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였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가볼리에서 이분의 영향력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를 쓴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A씨의 행적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같은 이야기를 쓴 마가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곳 주민들이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부탁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을 배를 타고 떠났을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는 예수님의 일행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수십 년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할 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배가 불리 저녁에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A씨처럼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A씨와 같은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완벽히 이루셨죠. 그리고 A씨에게 주었던 사명을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반 반장 친구였는데 엄마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놀아라. 그래서 반장이랑 놀았더니 이 친구가 완전히 교회 항상 교회 이야기만 했던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희는 고등학교 좀 이상했는데 평일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그래서 10시까지 학교에서 남아서 했어야 했고요. 주일에도 학교를 가야 됐어요. 9시부터 6시까지. 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 고등부 예배는 아침 7시에 했었어요. 놀랍죠? 네. 그래서 아침 7시에 예배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개월 다니다 보니까 성가대를 하래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을 하려면 6시 반까지 가야 돼요. 6시 반까지 가서 30분 성가대 연습을 하고 7시에 예배를 1시간 예배를 드리고 8시부터 30분 공과 공부를 하고 10분 동안 이제 애들이랑 놀다가 40분 되면 학교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네. 꽤 낭만이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결심한 것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2가지가 있구나. 바로 전도와 선교구나. 왜냐하면 그때 저는 너무너무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도 어려운데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이건 생각조차 못할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게다가 선교하면 저 오지로 가야 되잖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실수로 우연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 A씨와 같은 온갖 더러운 저의 죄악과 죽을 것 같은 수치심과 지독한 열등감에 눌려 살던 저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그 끔찍했던 수치심이 끊어지고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기쁨과 감격에 찬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100톤짜리 짐을 지고 정말 죽을 수 없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짐이 벗겨지고 정말로 훨훨 날아가는 듯한 느낌. 죄송합니다. 이과생이라 저의 문학적 표현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저의 꿈이 변했어요. 저의 결심이 변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전도와 선교가 이제는 세상에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내 삶을 걸겠다. 그런데 그때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남을 가지도록 도와주었던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그곳과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A씨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으로 변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예수님에 미치게 돼요. 나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그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떠나시고 안 계십니다. 우리는 현대판 데가볼리, 도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을 보면 악한 영들은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기세등등하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거라사의 A씨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귀신들의 뒤통수를 쳤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데가볼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A씨처럼 전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